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전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559장입니다. 찬송 559장입니다. 사철의 봄바람 불어있고 하나님 아버지 모셨으니 믿음의 반석도 든든하다. 우리 집 즐거운 동산이라. 고마워라 임마누엘, 예수만 섬기는 우리 집. 고마워라 임마누엘, 복되고 즐거운 하루하루. 어버이 우리를 고이시고 동기들 사랑에 뭉쳐있고 기쁨과 설움도 같이 하니 한간의 조가도 천국이라. 고마워라 임마누엘, 예수만 섬기는 우리 집. 고마워라 임마누엘, 복되고 즐거운 하루하루. 아침과 저녁에 수고하여 다같이 일하는 온 식구가 한 상에 둘러서 먹고 마셔. 여기가 우리의 낙원이라. 고마워라 임마누엘, 예수만 섬기는 우리 집. 고마워라 임마누엘, 복되고 즐거운 하루하루. 아멘. 이 시간 누리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구약 성서 시편 128편입니다. 구약 899면 시편 128편 1절로부터 6절까지의 말씀 우리 함께 읽도록 하십니다. 시편 128편입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의 길을 걷는 자마다 복이 있도다. 내가 내 손이 수고한 대로 먹을 것이라. 내가 복되고 형통하리로다.
내 집 안방에 있는 내 아내는 결실한 포도나무 같으며 내 식탁에 둘러앉은 자식들은 어린 감람나무 같으리로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는 이같이 복을 얻으리로다. 여호와께서 시온에서 내게 복을 주실지어다. 너는 평생에 예루살렘의 번영을 보며 내 자식의 자식을 볼지어다. 이스라엘에게 평강이 있을지로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함께 기도하시는 우리 모든 믿음의 성도님들에게 또 여러분의 가정과 여러분의 일터 위에 오늘도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평강이 함께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시편 128편의 이 본문의 말씀은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라는 제목이 붙어 있습니다. 시편에 보면은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라고 하는 제목이 붙어 있는 것은 시편 120편부터 해서 134편까지 모두 15개가 되어집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1년에 3번씩 성전에 절기마다 올라가야 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와 성전을 재건하고 지난 역사를 돌아보며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전을 향해 순례하며 불렀던 대표적인 찬송시가 되겠습니다. 바벨론에서 고국 땅으로 돌아온 백성들은 지난 그 포로기를 통하여서 하나님을 떠난 삶이 얼마나 비참한 것인지 몸으로 직접 체험한 사람들이죠. 다시는 지난날의 그 비참했던 멸망의 길을 반복하여 걷지 않고 오직 하나님만 경외하는 가정과 나라 또 민족이 되고자 다짐하고 또 다짐하였던 것입니다. 긴 순례 여행을 마친 순례객들은 이 찬송을 부르면서 예루살렘 성전으로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이고 그 가운데 하나가 오늘 시편 128편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특별히 오늘 본문의 말씀은 가정을 축복하신 은혜에 감사하며 부르는 찬송시가 되겠습니다. 우리 1절의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보십니다. 1절입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의 길을 걷는 자마다 복이 있도다. 아멘. 여호와를 경외한다. 여러분,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것은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공경한다는 말이죠.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아는 사람이 진정한 그리스도인입니다. 경건한 그리스도인입니다. 하나님이 나의 주인 되심을 인정하고 하나님의 다스림에 순종하는 사람, 그 사람이야말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인 것이지요. 오늘 본문을 보면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 길을 따르는 사람에게 하나님이 복을 주시는데 어떤 복을 주시는지에 대해서 오늘 128편은 3가지의 복에 대해서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그 손이 수고한 대로 먹는 복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오늘날의 현대 가정을 보면 대부분이 부부간의 맞벌이 가정이 많습니다만 옛날 우리나라도 그랬고 고대 히브리 사회의 가정 경제는 남자들의 손에 달려 있었습니다. 남자들이 밭에 나가 땀 흘려 일하여 거기서 얻는 열매로 말미암아 사랑하는 가족들이 먹고 살았던 것이지요. 땅은 정직한 것입니다. 가뭄과 홍수 같은 자연재해 또 병충해만 없다면 농부가 수고한 대로 열매를 거두고 1년 농사가 잘 되면 가족들은 편안하게 1년을 지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손이 수고한 대로 먹을 수 있는 이 복, 어떻게 보면 별거 아닌 것 같지만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이 허락하셔야만이 누릴 수 있는 복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철따라 우로를 내리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모든 재해와 모든 침략자들로부터 보호해 주시는 하나님의 보호의 손길이 있을 때 비로소 우리의 손이 수고한 대로 먹을 수 있는 복을 누릴 수 있기 때문인 것이죠. 오늘날 현대에도 보면 어떤 가정은 열심히 일을 하는데도 수입이 없는 경우가 있습니다. 또 어떤 가정은 앞으로는 남는데 뒤로는 미치는 그런 일들도 많이 있지요.
학개서 1장 6절의 말씀을 보면 너희가 많이 뿌릴지라도 수입이 적으며 먹을지라도 배부르지 못하며 마실지라도 흡족하지 못하며 입어도 따뜻하지 못하며 일꾼이 삭슬 받아도 그것을 구멍 뚫어진 전대에 넣음이 되느니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밑 빠진 독에다 넣는 것과 같다는 것이죠. 죽으라고 벌긴 버는데 사고가 나서 물질이 다 빠져나가고 병이 나서 치료비로 다 빠져나가고 이리저리 다 새나간다는 것이죠. 한마디로 말해서 구멍 뚫어진 전대에 넣는다는 것이죠. 밑 빠진 독이라는 것입니다. 돈을 모으기 위해서 노력에 노력을 거듭하는데도 언제나 적자요, 언제나 모자릅니다. 오늘 하나님이 우리 가정에 복을 주실 때는 비록 우리가 횡재하거나 우리가 대박이 터지지 아니한다 할지라도 우리 손에 수고한 대로 하나님이 그 손에 축복을 주셔서 수고의 열매를 거둘 수 있는 이 축복, 여러분의 수고의 그 열매를 거둘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의 가정이 될 수 있기를, 그 축복을 거둘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의 가정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가정에게 하나님이 그 수고의 열매를 거두게 하시겠다. 그 손으로 하는 모든 열매를 거두게 하시겠다고 그 축복을 약속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자, 두 번째를 보면 아내를 축복하셔서 결실한 포도나무 같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3절의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보실까요? 내 집 안방에 있는 내 아내는 결실한 포도나무 같으며 내 식탁에 둘러앉은 자식들은 어린 감람나무 같으리로다. 아멘. 포도나무는 관상수도 아니고 땔감으로 그 나무를 쓰는 나무가 아니죠. 오직 포도나무는 열매를 기대하면서 심는 나무가 되어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포도나무에 있어서 이 포도 열매라고 하는 것은 기쁨과 즐거움의 상징이 되지요. 당시 근동의 팔레스틴의 풍요로움을 상징하는 대표적인 나무가 포도나무 열매입니다. 그래서 아내는 남편과 함께 삶의 기쁨과 즐거움을 나누는 동반자로서 오늘 포도나무의 열매 같다라고 오늘 말씀은 증거하고 있는 것입니다. 포도송이가 풍성하게 달린 그 포도나무를 바라보기만 해도 사랑스럽고 기쁨이 넘치는 것처럼 우리 가정에 사랑하는 아내는 하나님이 남편들에게 주신 엄청난 복이라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이 포스트 모던의 시대에 보면 뚜렷한 현상 중에 하나가 권위의 부정이죠. 선생님들의 권위, 또 지도자들의 권위를 부정을 합니다. 뿐만 아니라 가정에 보면 한 가정 안에서 남성의 권위, 아버지의 권위가 실종되고 아버지들이 설 것이 없습니다. 자, 그런가 하면 여성들은 홀로 자립할 수 있는 문화가 되었습니다. 더 이상 남편에게 예속되어서 남편에게 억압받으면서 살려고 하지 않죠. 오늘날 우리는 문화를 거부할 수는 없습니다. 오늘 우리 시대의 문화는 공기와 같아서 늘 들이키며 이 문화 가운데서 우리는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문제는 뭐냐면 우리 자신도 모르게 오염된 공기를 우리가 마시게 된다는 것이죠.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시대의 문화 안에는 좋지 않은 것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그러기에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미디어나 어떤 영상물을 볼 때 우리가 어떤 문화 가운데 우리가 모르게 분별하지 못하면 우리도 모르게 이 세상의 잘못된 문화를 쫓아가고 익숙해지고 그것을 그대로 답습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인으로서 바른 가정의 기준을 바로 세워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문화만 쫓아가다 보면 우리도 모르게 잘못된 가정관을 가지고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면 결국은 가정이 붕괴되어지고 부모로서의 존재, 또 남편과 아내로서의 역할과 존재를 우리는 잊어버리게 되는 것이지요.
그러기에 우리 그리스도인의 가정에서는 날마다 성경적 가정의 모델, 또 성경이 말하고 있는 부부의 도리와 역할이 무엇인지를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으로 하여서 우리는 붙들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무리 시대가 변하고 문화가 변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은 진리입니다. 그 진리를 붙잡고 있는 가정만이 이 시대가 흔들리고 요동한다 할지라도 무너지지 아니하는 견고히 세워지는 믿음의 가정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 사랑하는 믿음의 성도 여러분, 우리 모든 믿음의 가정들이 이 시대에 휩쓸려가는 가정이 아니라 믿음 안에서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서 남편으로, 또 사랑받는 아내로, 또 건강한 자녀로 온전히 세워질 수 있는 아름다운 축복의 가정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세 번째 말씀,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이 무엇입니까? 오늘 3절의 말씀 보면 내 집 안방에 있는 내 아내는 결실한 포도나무 같으며 내 식탁에 둘러앉은 자식들은 어린 감람나무 같으리로다. 자, 오늘 여기 보면 집안에 있는 자녀들을 식탁에 둘러앉은 모습으로 묘사하고 있습니다. 3절 하반절에 나오죠. 식탁에 둘러앉은 자식들은 어린 감람나무 같다. 감람나무는 신선함과 활력, 건강하고 유쾌한 삶의 상징으로 나타냅니다. 감람나무는 오늘 우리가 소위 말하는 올리브나무죠. 올리브유가 거기서 나옵니다. 이 올리브유를 가지고 성전의 기름으로 사용합니다. 성전의 어둠을 밝히는 등불로 사용하지요. 또 왕의 기름을 부을 때도 이 감람유를 사용했습니다. 내 상에 둘린 어린 자식들은 감람나무 같다 하는 이 말씀은 하나님 앞에서 인정받고 세상에서 인정받고 귀하게 쓰임받는 자녀가 될 것이라는 하나님의 축복의 말씀입니다. 오늘 여러분의 가정의 자녀들이 하나님 앞에 인정받고 세상에서도 인정받을 수 있는 귀하게 이 시대에 쓰임받을 수 있는 축복의 자녀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은 또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내 식탁에 둘러앉은 자식들. 우리가 저녁 식사 시간이 되면 우리가 한 식탁에 둘러앉아서 한 상에 둘러앉아 즐겁게 우리가 식사를 함께 할 수 있는 것. 이거보다 더 큰 행복이 어디 있겠습니까? 자, 그런데 오늘 현대를 살아가는 가정들은 우리가 밥 한 끼를 같이 먹기가 결코 쉽지 않습니다. 제각각 바쁘고 뿔뿔이 흩어져서 바쁘게 살다 보니까 온 가족이 한 상에 둘러 앉을 기회조차 없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 그러나 같이 하루에 한 번 이상은 여러분의 식탁에 둘러 앉아서 같이 식탁의 기쁨을 함께 나눌 수 있기를 원합니다. 밥상에 둘러 앉은 자녀들을 바라보면서 가장으로서, 아버지로서, 어머니로서 마음껏 축복하시기를 바랍니다. 밥만 먹는 것이 아니라 서로 사랑을 나누는 교제가 그 가운데서 즐거운 교제가 이루어져야 하는 것이죠. 자, 우리가 밥을 함께 먹는다. 우리가 그래서 식구라고 하죠. 식구. 우리는 식구다. 한 식구다. 이 식구의 의미가 뭔지 아십니까? 서로 입을 마주보고 함께 식사를 함께하는 사이다. 입을 마주보고 함께 밥을 먹는 사이. 이 식구들끼리는 허물과 실수도 서로 용납하고 덮어주는 사랑의 공동체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본문에서 가정에서의 남편과 아내 그리고 우리 자녀가 어울려서 행복한 가정을 이루는 축복의 말씀을 주고 있습니다. 자, 오늘 4절의 말씀에서 그 축복이 다시 한번 강조되고 있죠. 4절 말씀 읽어보십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는 이같이 복을 얻으리로다. 아멘. 여러분, 성전에 올라와서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고 축제가 마치는 날 제사장들은 거기 온 순례객들을 이제 각 가정에 돌려보내면서 축복을 하는데 어떤 축복을 주느냐?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는 이같이 복을 얻을지어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는 이같이 복을 얻을지어다. 아멘. 하나님의 복은 다른 데 있지 않습니다.
우리 가정의 삶이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살아가는 것, 이것이 진정 하나님의 축복의 삶인 것입니다. 우리 믿음의 성도의 가정은 세상 가정과는 다른 것입니다. 분명 달라야 합니다. 무엇보다도 우리 믿음의 가정, 기초가 달라야 하는 것입니다. 물질이 우리 가정의 기초가 되는 것이 아니라, 세상 어떤 보이는 것이 우리 가정의 기초가 되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모든 믿음의 가정의 기초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가정이 복을 받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가정이 흔들리지 아니하고 어떤 시련도 이겨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오늘 이 시대에 우리 한국의 믿음의 성도님들이 오늘 말씀처럼 하나님 앞에서 두려움으로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살아간다면 내 가정뿐만 아니라 우리 교회와 우리 나라가 평강으로 나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 역할을 우리가 감당하는 것이죠.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 하나님을 두려워 섬기며 하나님을 마음으로부터 사랑하는 자들이 가정에서부터, 우리 교회 안에서, 우리 이 나라 안에서 그 평강을 이끄는 자들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시편 128편이 약속하는 이 축복, 오늘도 여러분의 가정에 충만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복,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는 이같이 복을 얻을지어다.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말미암아 우리 손으로 수고하는 그 모든 열매를 잘 거둘 수 있게 하시고, 하나님 우리 가정에 귀한 축복으로 주신 사랑하는 아내, 우리 가정의 귀한 자녀들 하나님 축복하여 주셔서 우리 믿음의 가정들이 건강한 가정이 되게 하시고 축복의 가정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 기뻐하시는 믿음의 가정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믿음의 가정이 든든히 세워질 때 우리 가정으로 말미암아 교회가 든든하게 세워지고 우리 가정을 통하여서 우리 지역사회가, 우리 나라가 건강해질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며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로서 하나님이 주시는 이러한 복을 다 누리기를 원합니다. 이 복 가운데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아침에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할 때에 하늘 문을 여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손에 하나님 성령의 기름 부어주시고 우리의 일터 위에 하나님의 복을 부어주시고, 하나님 우리 가정, 사랑하는 아내, 사랑하는 남편, 사랑하는 자녀들에게 하나님 복을 주시어서 하나님이 바라시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가정,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갈 수 있는 하나님의 꿈이 이루어지는 가정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 이 시간에도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만을 찬양하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양하라 내 영혼아, 찬양하라 내 영혼아,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찬양하라. 기도하라 내 영혼아, 기도하라 내 영혼아,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기도하라. 주여, 일창을 합심하여 기도하십니다. 주여